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주에 원한 귀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주에 원한 귀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원한 귀라 그러면은 내 가문 내의 영혼이면서 후손을 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원한 귀라 합니다. 이런 원한 귀들은 이제 성씨와 가문에 따라서 인간이 태어날 때 따라 붙게 되는데요. 어른도 있고 어린애도 있어요. 어른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 어린애 영혼들은 애당초 결혼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역시 후손이 없다. 이런 영혼들을 원한 귀라 합니다. 이런 영혼들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따라 붙게 되는데 그 흔적이 사주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신기가 많은 사람, 신기가 강한 사람이라 하지요. 신가물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신줄이다, 조상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신내림을 받겠다고 무속인들을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구판을 벌여서 애군을 정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다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신기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신경정신계가 유달리 일반인들보다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청인지 환신지 환취 냄새 없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없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가끔 보이는 거 이런 거를 환시라고 합니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꼭 지켜보고 있는 듯한 저쪽에 누가 뒤에서 지키고 있는 듯한 이런 섬찟함 이런 게 신기인데요.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요상한 꿈들을 꿔요. 신내림하고 비슷한 관련된 생각을 하게 하는 뭐 방울꿈, 부채꿈, 내가 부채를 흔들었다, 뭐 방울을 흔들었다, 색동옷을 입었다. 이 신내림 관련과 비슷한 내용, 요상한 꿈을 꾸게 되면 때로는 귀신을 보기도 합니다. 남들한테 거짓말이라 할 것 같고 얘기도 못하고 쏘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섯 번째, 신병, 신내림, 신가물, 구테마 등 무속적 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섯 번째, 무속인은 굉장히 맹신을 하는데 가족들은 불신을 해요. 왜 무속인 말만 믿고 무속인을 맹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판으로 끌려가는 바보들이시죠. 진짜 바보입니다, 이게. 무속인들하고 가족들 중에서 누가 더 자신을 위해 주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미쳤나, 또래가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는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감, 예시력 누구든지 다 있어요. 촉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나만 유달리 강하다. 이런 생각, 착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의 종류는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화병이라 하는데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로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9번째는 ADHD 증상도 살짝 보입니다. 심할 때는 많이 보이고 이렇죠. ADHD가 뭐냐면은 산만함,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과잉 행동 등을 ADHD라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 원한기가 더 심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티익장애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티익장애요. 내가 천도를 여러 사람을 많이 해줬지만은 나한테 얘기할 때는 티익장애는 얘기도 안 했는데 원한기 천도를 하고 나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티익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제 진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원한기 천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이 원한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11번째,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잔병 체례가 많고 쉽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같이 엎어졌는데 친구는 멀쩡한데 나는 다치는 경우가 이런 게 많이 가끔 나타납니다. 12번째는 변덕이 심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고 매사 따지고 들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신은 몰라요. 내가 변덕이 있는지 원망을 많이 하는지 불평, 불만을 많이 내세우는지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인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13번째는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했다 하면 성격이 덜 변해요.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때는 겁을 낼 수도 있죠.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수가 있고요. 매사 막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15번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까지도 매사 자신의 일상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주 원국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 따라붙게 되는 사주 원국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 따라붙게 되는 사주 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주 원국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 따라붙게 되는 태어나는 순간에 인연법에 따라서 따라붙게 되는 원한귀들의 정체가 100% 밝혀지게 됩니다. 원한귀들의 정체를 완전히 99%도 아니고 100%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 원한귀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원한귀들 천도제만 지내주게 되면은 천도제를 지내서 원한귀 천도제를 지내서 황천세계로 보내주고 나면은 이 원한귀들은 다시는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증상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야 될 건 약에도 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죠. 양약은 뭐 감기약 이런 거는 양약이 필요하죠. 금방 나아야 되니까. 한약은 서서히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증상들은 저절로 서서히라고 해서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약으로 치면은 한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 원한기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어떤 성격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주가들은. 왜? 원한기들의 특징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원한기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예감 예시력이 좀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고요. 변덕이 좀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고요. 까탈스러움 등의 성격이 나타나며 매사 비난 비판형입니다. 그리고 남의 탓이고 매사 비난 비판형 남의 탓 등 부정적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덕이 될 법하지도 않은 일에도 사사건건 따지게 돼요. 그러면서 까칠한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몰라요. 남들은 저 사람 굉장히 까칠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 귀에는 안 들리고 자신은 모르게 돼 있죠. 자신이 알았으면 알고 있다면 이건 벌써 고치게 되어 있는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부족한 인내심과 마인드 컨트롤 부족 때문에 자신만 느끼지 못하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므로 항상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돌아보고 고칠 건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예부터 해야 됩니다. 뭐 속이 터지더라도 예해놓고 예부터 해놓고 한숨 쉬고 천천히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을 인생의 큰 숙제로 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신만 모르는 일을 가지고 자꾸 논할 수는 없긴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다 보게 되다 보면은 자신의 성격을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스스로 성격 개조를 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을 순조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